하루의 시작이 있었기에 반드시 끝날이 있듯이 한 해의 출발이 있었기에 반드시 끝나는 시간도 다가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꽃도 피었다가는 지는 날이 오고 나무도 자랐다가는 어느 날인간 고목이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람도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날도 오는 겁니다. 한 계절의 끝이 있다면 한 시대의 종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전 지난주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임기를 다 마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신음소리까지 하나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도와주셨던 우리 영안의 식구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을 전 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얼마나 살았느냐보다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있을 때보다 떠나간 후에 더 가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발자취가 더 아름답게 아쉽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떠나고 나서 참 잘 떠났다,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런 역사의 인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 기사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기사가 나왔고 그런 퇴임 후에 오히려 더 세계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뇌에 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생을 정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여러분 전 뉴스에 그 암이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사가 일반 언론에까지 다 나왔어요. 91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출발도 중요하고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평소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고 해도 시험을 잘못 치렀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출발을 잘했을지라도 결과에 좋지 않으면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 경주자로, 자기 인생을 한 경주자의 경주하는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비유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결산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결산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킨 모든 이들에게 장차 천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준 이 상급과 이 면류관을 여러분에게도 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산 지점에서 후회가 아니라 설레이면서 면류관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산이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결산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는 바울은 인생의 때를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내게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인생의 시작도 마지막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마음대로 연기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인생이 끝이 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세상을 떠났던 또는 생각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게 갔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이제 결산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농부는 계절을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겨울이 싫다고 가을을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의 지혜가 뭡니까?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 변화를 대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겨울이 올 때 겨울을 준비할 줄 알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지혜라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기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에게 평온함을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저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맞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평온함으로 적응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용기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고 반항을 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늙기 싫다고 안 늙는 게 아니에요.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이 갈수록 점점 짙어져요. 짙어지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나? 내가 정로의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렇게 멈춰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가?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살은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가 있고 성도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인생의 결산날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결산을 아름답게 준비할 줄 아는 이런 바울의 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따라와야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는 거예요. 바울은 싸움에서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물리적인 싸움도 감정의 싸움도 아닌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요, 신령한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만 영광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늘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명성이 있던 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너진 때 인생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 그랬습니다.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목마름 이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막에 쓰러진 것을 봅니다. 가인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자기와의 싸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늘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환경과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또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인격이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인격을 배우고 좋은 신앙으로 전용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인격에 결함이 있고 늘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격이 자꾸 결함이 생겨요. 그리고 시각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갈대아 땅을 떠나게 했어요. 왜 갈대아 땅을 떠납니까? 고향 땅인데 그 땅은 우상의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환경을 보면 우상이 보일 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정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면, 머물러 있을 환경이 아니라면 벌떡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환경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한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은 우리 모양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하고 또 마음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행복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은혜를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의 선한 싸움에 승리했노라. 여러분도 승리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선포했어요. 우리 7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 보면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를 말하는 코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달려갈 코스를 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생명에 전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길입니다. 이 길을 사도 바울은 다 완성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전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에 막 터질 듯한 감격이 와요. 여기에 완성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완성했다, 다 마쳤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그 뜻과 같은 뜻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인생의 코스에서, 자기에게 맡겨줬던 인생의 코스에서 그 책임과 사명을 완성했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산입니까? 인생의 출발도 중요합니다. 코스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땅의 사명을 유감없이 완성했노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설레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린 한 해의 결산을 눈앞에 둔 우리의 모습은 바울에 비해서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간 나의 인생을 결산한다면 나는 후회를 하는가, 설레임이 있는가? 이제 어떻게 남은 인생의 코스를 잘 달려가야 할 것인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묻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가?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가를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전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이 설교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후회가 남지 않을까?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과 같은 그런 설교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짐하곤 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코스에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노라. 내가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여기 보면 선한 싸움만 싸운 게 아니고 열심히 달려만 간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마치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언제나 정당한 규칙대로 해야지, 그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난이 올 때나 유혹이 올 때나 환난이 올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고백.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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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달려갔고, 끝까지 지켰노라.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지킨 사람.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를 붙잡고 120년 동안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의 방주가 됐던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상급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일 뿐 아니라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의 상급을 줄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향해 달려간 후에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금메달을 기다리는 이 설레이는 기쁨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끝장에서 마지막 고별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인생은 출발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산이에요. 결산이 아름다워야 돼요. 후회 없이 산 바울 앞에 상급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인생의 결산하는 그런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 기다리는 바울처럼 여러분도 어느 때인지 모르나 어느 날인가 결산의 시간, 결산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에 80여 명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십니다. 그들 속에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최용준 장로님이 가셨고 우리 현창렬 장로님이 떠나셨어요. 우린 여러분 어느 날인가 결산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후회가 아니라 설레이는 아름다움으로 저 십자가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